날마다 행복한 묵상, 주일 말씀 생각 나누기 시간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2절을 통해서 십자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번의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의 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성공한 것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팀 켈러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짜는 이야기 뒤편에서 더 크고 아름다운 이야기의 작가로 일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죽음 너머의 부활로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여는 하나님의 크고 아름다운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신앙인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생각 나누기 1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위선적인 신앙인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외식적인 그런 위선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인식을 키워가야만 합니다. 리차드 로우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래서 외식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길은 내가 어떤 외식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혹시 나는 위선된 모습, 또 외식적인 모습, 거짓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는 살지 않았나, 또 어떤 때 그렇게 했나 하는 것들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없이는 우리의 이런 외식, 가식의 모습이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라. 두 번째는 지금 나의 소유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이상적인 그런 자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싶은, 원하는 것들의 그런 간극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외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또 지금 나 모습,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만족한다면 우리는 외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가짜의 나의 모습을 굳이 보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의 모습에 감사하고 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수록 우리는 이런 가식적인 모습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은밀한 경건을 회복해 가야만 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바른 기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경건을 훈련해야 됩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우리가 선행을 행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익명으로 헌금을 하거나 누구한테 도네이션을 하거나 또 SNS에 과장하는 그런 사진을 올리는 그런 것들을 멈춰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조용한 시간들을 확보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행을 해가면서 우리의 삶들을 은밀한 그런 경건들을 실천하는 훈련들을 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짐으로써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또 다른 이유는 내가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또 실패를 다른 사람이 알고 나를 질책하면 어떻게 할까, 나를 무시하면 어떻게 할까 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실패를 나눌 때 서로에게 더 큰 은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겸손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뭔가 이렇게 완전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직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외식하지 않는 진실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해감으로써 우리가 외식에서 벗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큰 그림을 깨고 계시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의 그런 시간들 속에서 복음의 눈으로 내 시간들을, 내 삶을 재해석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짜놓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너머에서 더 크고 훌륭한 일들을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성경적인 진리이죠. 그래서 나의 계획이나 나의 능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삶 속에서 찾아보는 것을 먼저 시작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불확실한 미래를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차드 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통제를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의 대부분의 불안은 통제할 수 없는 미래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생길 때, 내가 통제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 그것을 염려 대신에 기도로 바꾸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해야 될 것과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붙잡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할 뿐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지만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렇게 맡기며 살 때 평안을 누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작은 순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걷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순간순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순종하지 않고는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에 한 가지씩이라도 순종을 실험해 보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섬기고 나누고 또 헌금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지만 내가 두려워서 걱정이 돼서 실천하지 못했던 것, 그런 것들을 한 가지씩 실천해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순종하니까 일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확신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연약함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평안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내 삶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아시고 선한 목적으로, 선한 삶으로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부터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이 한 주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더 크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순종의 걸음들을 잘 걸어가는 이 하루하루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